주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로 31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 오늘 4장에 보니까 5,000명씩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몰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는 이런 일을 행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사람들이,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땅이 움직였습니다. 지진이 나듯이 움직이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첫 번째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 역사하셨으니, 여기 사도행전 4장은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대를 깨달아 알라. 어느 시대냐? 성경의 시대는 구약의 율법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도하신 인자 시대,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린 이후에는 성령 시대, 구약의 율법 시대, 인자 시대, 성령 시대로 나누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구약의 율법이나 인자 시대나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성령 시대가 아니라 인자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도한 시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시대고, 지금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고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새 시대, 구약의 율법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한 3년 반 동안 인자 시대, 그 이후에는 성령 시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시대, 시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며 인자 시대와 성령 시대를 짬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깨달아 알라. 창세기 26장 5절,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은 무엇 명령이라고 하느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 내 있는 과일은 너희가 임의로 얼마든지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까마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 창세기 17장에 보면 남자가 낳으면 다 할례를 해서 살갗에 표를 만들라. 두 번째 명령. 세 번째 명령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6월절 양을 잡아먹고 애굽에서 탈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았고, 그 다음에 누가 오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온다 하다가 세례 요한이가 왔고 6개월 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30년 동안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시면서 아버지를 돕고 목수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실 때는, 그때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 관한 걸 차근차근히 다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나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천막이요, 그때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가 인자시대입니다. 그 인자시대는 요한복음 3장에 있듯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였던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를 분명히 깨달아야 아는 것인데, 명령과 내 계명과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10가지 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율례와 법도, 율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613조, 하나님께서 613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랍비 회의에서 613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613조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무엇라고 했느냐면 명령과 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먼저 무엇냐? 물 세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뭐했냐? 세족 예식, 발씻기는 예식을 했고 성만찬을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이런 모든 것이 명령과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러 내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율법책을 잊어버렸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았느냐 하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반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서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서기관에게 주어서 읽게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책을 잊어버려 율법을 뭘 지켜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인데, 오늘날도 잊어버린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뭘 잊어버렸느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을 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한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한 말씀이 무엇냐면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예수께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거우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율법 시대인 줄 알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했습니다. 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인자 시대가 도래했는데 왜 지금도 자꾸 율법 시대의 것을 증언하고 그걸 믿고 있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시대냐.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자시대인 것입니다. 인자시대의 구원에 관한 걸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오래 계시지 아니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다른 시대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걸 예언하시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분명히 인자시대를 말한 것이고 인자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성령시대가 올 걸 예언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밀어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러하다 말씀하시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가 지나가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성령 시대가 올 걸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돌아가시었고 이제 무슨 시대가 오느냐 하면 성령 시대가 오는데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 25장 8절과 10절 너는 일곱 안식년을 예수할지니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고 49년이라 77이 49 그 다음에 1년을 더해서 너희는 50년째 해를 걸어가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뇨. 오순절이 7번 7번이면 오순절은 7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77이 49년 그 다음에 1년을 플러스해서 50년째 되는 해는 뭐 하는 해냐? 남의 집 종생활하던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집이든지 땅이든지 팔았다고 하면 그거 다 돌려받는 그 해를 무슨 해라고 하느냐 하면 신년 7번째 오순절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그 7번째 신년이 돌아오는 그 해였던 것이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 신년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맺는가 하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갈라진 혀 같은 불꽃이 나타났고, 다른 언어라고 하는 건 방언을 말한 것이요. 예. 해 아래는 새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우리가 방언한 거는 해 아래 새로운 방언이 터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년 그날에 우리가 죄의 탕감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종생활 하던 사람은 종의 자유 굴레를 맺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네 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다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말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었고, 그 다음에 8절로 9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20문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이 열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의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가지가 나타났어요. 무슨 세 가지? 예. 여기에 보면 강한 바람이 나타났습니다. 강한 바람이 나타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갈라진 혀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방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두 가지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두 가지는 이것을 말했습니다. 히브리 1장 7절에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을 바람으로 한 것은 또는 영들로, 성령으로, 불꽃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02편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 천사들에 관하여는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이거는 성령을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천사들로 인도한 것과 같은 것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으니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죄의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예, 저 사람들이 전부 말하는 것이 우리 말로 들리는 것이 어찌미냐 방언은 하나로 했는데 거기에 여러 10개국 이상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말로 들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방언은 고린도전서 2장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하나님과의 비밀의 대화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마땅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 대신 간구해 주시는 기도, 하나님과의 비밀 대화, 그 다음에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언인 것입니다.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8장 15절로 16절 그들이 내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환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피난을 갔는데 7 집사 중 빌립 집사가 어디로 피난을 갔느냐 하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집회를 하니 여러 가지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면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이야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는 빌립의 말을 따르니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다 보았는데 자기는 받질 못했어. 그래서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제3자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사도행전 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라.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 다시 받아야, 잘못 받은 사람 다시 받아야, 약식 세례 받은 사람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한 사람도 받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숫자를 셀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한 자의 특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사야 61장 1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면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이사야 32장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은 이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으로 만든 다음엔 살림으로, 사치 살림으로 피어나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시었고, 요한복음 1장 32절로 33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줄 알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 알라 말씀하시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언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므로 성령이 계시하지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건 예언의 말씀.
내가 영광받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성령 받은 사람은 보고 듣고 숫자를 셀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8장에도 성령 받지 못한 시몬이 돈을 주고 살려고 한 것은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것, 마음으로 뜨끈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보고 들을 수 있는 그것.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설교를 할 때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건 뭐냐? 방언을 함이더라. 방언만 했는데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표적은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침, 이마의 인침, 14만 4천 인침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며,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주시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 말씀하시었고, 성령 받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첫 번째, 시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율법 시대, 인자 시대, 성령 시대.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며,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강한 바람, 불꽃, 방언 세 가지가 나타났고, 사도행전 8장 15절로 16절에는 마술라 시몬이 성령은 받지 못하였으나 자기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그것도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받게 해달라고 돈 주고 살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책망받았는가 하면,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하고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놓아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밭으로 변하고 밭은 숲으로 살림으로 변화되는가 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의 보고 듣는 걸 부어주셨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치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며 성령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고 다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